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62편 8절입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오늘은 내비게이터 그리스도와 동행해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원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건가? 오늘 시편에 보니까 시시때때로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그 앞에 토하라. 그 말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죠. 그러면 기도할 때 있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건가? 히브리서 10장 21절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인심으로부터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은 깨끗한 양심과 참된 믿음을 가진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는데 중심을 보셔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우리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래서 깨끗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해 놓고 나는 안 믿어. 그러면 안 되죠.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어야 돼요. 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설명할 때 명령하신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주님이 명령은 뭐냐면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또 찾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하고 찾질 않아요. 내가 예를 들면 오늘 어떤 큰 일을 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뭘 구했다고 합시다. 그럼 역사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 일하시는 일을 내가 찾아봐야 되죠. 그리고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대신 뭐하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과 상황이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 평강을 주셔요. 마음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해요. 약속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약속을 주겠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왜? 사람 마음에 따라 흔들리고 요동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편안하면 어떤 일인지 극복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라. 환난을 당할 때 너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몇백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막 그 차상위로 많이 국가에서 장 혜택을 주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전부 내가 돈을 구해든지 어떤 방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형님들이 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걸 메꾼 적이 있어요. 왜? 형님한테 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분의 약속은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기도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는 우리의 중재자 역할을 하니까 그래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또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사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기쁨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에베소 3장 20절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뭐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또 우리 인생의 앞을 한치도 알 수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옛날에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갔는데 어떤 분이 백혈병이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신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자기가 입으로 간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불렀다. 너는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걸 깨닫게 해준 거죠.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고 기도원의 사역도 하게 되고 그분을 내가 만나서 직접 대화를 한 거예요. 예, 어려움이 나가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또 20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하여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하여 언약을 깨트려 죄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지언정. 다윗의 자손아 나를 섬기는 내 의를 인하여 나오죠. 하나님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난 날에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 비전을 붙잡고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의 대표적인 애가 누구예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간절히 식기를 받으러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세상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긴 거예요.
아론과 더불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 화가 났었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언약한 것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왜? 하나님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 전부 멸하려고 기도했어요. 근데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했는데 지금 멸망하시면 어떻습니까? 간절히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우리 인생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누구하고 싸웠는데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때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평강의 너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라고 약속했어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로 끝나겠어요. 기도할 때 감사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불을 짓고 기도하라. 불을 짓고 기도할 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할 때 주님이 응답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두세 사람 모인 것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자리에 정말 이제 가정 예배로 우리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이제는 교회 가정에서 드립니다. 교회를 찾을 때까지 주님께서 하루속히 응답하시고 또 우리 교인들 즉기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이들 삶에 하나님의 명령에 도우셔서 부족하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세밀하게 응답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